이제 하나님, 내 생명 거두가시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낙심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를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었다. 그곳 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라는 말씀을 따라서 거리로 옮겨갔던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왜 있어?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너 여기 왜 있어? 물으십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 대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는 열심히 특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정이 있었고 적극적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들이댑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도 저들이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나만 왜 해야 돼? 열심히 나만 특별하네? 그런데 어느 순간 꼬꾸라집니다. 어느 순간 파김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만 살아남은 거 아니야.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7,000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남겨놨어. 너만 남았다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너. 엄청난 하나님이 일을 했지만 낙심하고 주저앉고 누워있는 사람들의 말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고생했습니다. 나만 힘듭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너 혼자인 줄 알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들려줄 것이 있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람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바람 후에는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힘을 나타내고 있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엄청난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럼 어디 계십니까? 10절 끝에 보십시오.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깨달아야 될 것. 요란스러운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강력한 뭐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 불 후에, 강한 바람 지진 후에,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셨다는 겁니다. 이 세미한 소리 뭐겠습니까? 아주 고요한 소리. 조그만 도가 바스락거려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소리, 막 엄청난 소리, 자기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만 여기 엘리야에게 자기만 열심히 특신입니다. 자기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음성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음성으로 대충 해버리면 들을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의 고요하면서 아주 작은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반응을 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강한 바람에서 이런 반응이 없었는데 강력한 지진 후에도 없었고 엄청난 불이 지난 후에도 이런 게 없었는데 고요한 가운데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골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처음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신가 하고 지금 여기 14절에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 10절에서 고백했던 고백과 지금 14절의 고백은 또 다릅니다.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내용을 고백합니다마는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랐느냐면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정말 해야 될 일, 네가 지금 당장 찾아가야 될 곳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아람 나라 왕 세우는 것 네가 가서 해야 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셔요. 또 한 가지 일을 맡깁니다.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해야 될 일. 너 그거 하기 전에는 너 죽을 수 없어. 반드시 너 해야 돼.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우가 죽일 것이요 에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사는 엘리야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남은 게 아닙니다. 나 외에도 하나님이 꽤 많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을 남겨놨습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위대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실속 있는, 내실이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